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럼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좀 거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섬김을 받으면 좋지 내가 왜 꼭 섬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측면에서 예배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근데 우리는 이 섬기는 것을 다 이게 불편해진 첫 번째 이유는 나중심적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배려하는 것, 내가 좀 더 거들어주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 섬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다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다고 하셨죠?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이 섬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섬김은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시면서 하신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섬기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 가지 이유죠. 자, 1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섬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감당하도록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중심적으로 내가 그냥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거들어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구역장이 됐으니까 내가 좀 더 섬기는 거지. 내가 좀 더 섬겨주자. 까짓거. 내가 마리아 회장이고, 내가 또 요한나 회장이고, 내가 삼남전도 회장이고, 내가 회장이니까 까짓것 좀 더 섬겨주지 뭐. 그래서 까짓것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장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섬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섬기기 위해서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 구역장도 안 하려고 그래. 이 까짓것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인데요. 내가 뭐 좀 해주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신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섬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까짓것 어쩌다 내가 회장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섬기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되고 또 내가 선생된 자로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과 제자와 같이 서로의 이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교회는 알고 남인천교회는 몰라요. 왜? 우리는 영광교회만으로 교회의 성도인 줄 알죠.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사기입니다. 이거는 다 사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데는 다 사기입니다. 왜? 우주적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교회, 지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 세워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광교회만이 아닌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형제요, 자매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이루도록 한 우리는 온 몸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형제로서 당신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까?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보다 또 좀 더 낮아지는 것보다 좀 더 써주세요. 예? 그거랑 좀 다른 종류로 좀 써주세요.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종. 나는 너를 지금 종처럼 섬긴다. 제자를 향해서 선생님이 나는 종처럼 지금 너를 섬기고 있어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 너를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거는 모범이 될 만한 일이야. 왜? 바로 이거. 우리는 서로 종이 섬기는 것처럼 서로를 섬겨야 할 그러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근데 기분 나쁠 수는 있죠. 내가 왜 너의 종이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나는 너의 종처럼 내가 지금 너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정말 받아 누리는 사람은 너무 황송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내가 선생님을 씻어드려도 현찬을 파네 선생님이 저를 씻어주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일반적 사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실적으로 이런 헌신과 이런 종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섬김은 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셨는데 누가 여기에서 나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본을 받아, 내가 본을 보이려 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본을 받아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오늘도 섬겨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의 발을 씻었어요. 장로님 제가 좀 발을 좀 씻어드리겠습니다. 발을 씻었어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 물으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칭송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난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섬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책임과 모든 마음들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날 왜 섬김이 자꾸 깨질까요? 왜 너만 섬김을 받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항상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는 섬겨야 될 사람이 정해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전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잠깐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까짓 거 한번 해줄게.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그래서 회장만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회비를 내라고 그래도 안 내고 그리고 좀 같이 참여해달라고 그래도 원래 오라고 그래도 원래도 안 가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건 여기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 하다고요? 다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껏 섬겨놓고 복 없는 일로 종결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기꺼이 섬겨놓고 여러분 내 것을 다 내고 섬겨놓고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섬기면 잘하는데 그 다음에 입으로 다 까드시는 분. 예? 정말 열심히 내고 열심히 다 했는데 나중에 말 한마디로 탁 다 까버려. 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무나 행복한 일.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자에 이렇게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들이 많지가 않아요. 따져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알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죠. 주님의 사랑과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주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할 거야. 여러분 저는 좀 이런 마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고 주님이 나를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곳에서 난 또
내 열심을 하겠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더 일이 많이 맡겨지는 것 같아요. 노회에도 그렇고 총회에도 보니까 저는 그냥 주어지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이 계속 더 맡겨지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일꾼들을 세울 명단들을 이제 만들어낼 건데, 제가 이번에도 한 나흘 동안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정말 마음속에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말이죠. 기도가 안 돼. 솔직한 심정. 기도하려고만 앉으면 이 사람이 떠오르고 저 사람이 떠오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안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한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섬김은 그냥 해줄 게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더 받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마음에는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나 로테이션이 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는 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죽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거. 긴장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책임을 맡기 싫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역장 왜 안 하고 싶을까요? 여전도 회장 왜 안 하고 싶을까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면 신이 나서 재밌어서 하게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 청소하러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다들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 청소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무슨 구역장이 무슨 죄인들입니까? 그 노역을 혼자 다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재미있는 교회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이 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내가 섬겨야겠다. 내가 구역장을 먼저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온통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오라고 그래도 뭐 이런저런 핑계 대서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죠.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한 해를 잘 맞춰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2020년도를 좀 계획할 때 저도 좀 신바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섬김은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할 일이고 자 너와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9절부터 보면 이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 공동체의 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서로 들어주어 그 사람이 세워질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일꾼들이 발굴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 현실이 좀 너무 힘들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서로를, 연약한 자들을 서로 세워주어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오늘 구역별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구역들이 보면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모여진 구역도 있고 어느 구역은 진짜 몇 명 못 모인 구역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등, 2등 하면 좋죠, 기분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그동안?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다 맞춰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참 귀하고 값진 일인 것 같아요. 성경 퀴즈를 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실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실력이 좋아져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더 어렵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내년 봄에 우리 6월 달에 다시 퀴즈로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의 더 멋진 실력, 내년에도 성경 통독 가이드가 내년에도 나갈 겁니다. 내년에도 나갈 거고 내년 일독도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독을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족들이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앉아서 성경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경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이런 가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오답이 나오면 아내도 오답이 나오더라. 어떻게 근데 답도 똑같이 틀리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뭐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고 썼는지 뭐. 그러나 그렇게보다는 같이 앉아서 이거는 이거 아닐까? 라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더 깊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요즘 오늘날 어린 세대들을 보면 섬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왜 섬기죠?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왜 섬기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로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눈 뜨고 뒤로 이렇게 막 째려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자, 제가 무슨 약간 좀 잔소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설교가.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은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섬김은 다시 말합니다. 세상과 같이 내가 한번 해줄게, 내가 좀 배려해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으로 다가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일 위에 우리가 참되게 섬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섬길 때마다 또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직장에서 섬길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노라 말씀하셨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여러 직분을 막론하고
주를 섬길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에 주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너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기시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처럼 주의 마음으로 섬기며 내 가족을 섬기듯이 우리 성도들을 섬겨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